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 네, 오늘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데, 네, 성경에는 떡, 생명의 떡, 또 공동 성경을 보니까 생명의 빵. 근데 떡도 빵도 우리의 주식은 아니니까 좀 정확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 생명을 주는 밥,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늘 먹는 밥이 되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그렇지, 원래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먹고 마셔서 힘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양식과 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먹을 것도 생기겠구나 하니까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먹을 것만 해결돼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많은 무리도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동기는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 생활이 그와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무엇 때문에 믿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준이 뭔가, 또 내가 그리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진짜 그 기준, 뭘 보고 그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답으로 나에게 답이 났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수지 맞는 길인 게, 그렇게 답이 나면 그 사람은 저처럼 방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재밌고, 뭔가 교회 행사가 재밌고, 뭔가 저 사람 대단하고, 저 사람 굉장히 막 와서 코미디언이 얘기하고, 누가 간증 얘기하고, 누가 은혜 받은 얘기해서 답났다, 그 사람은 저처럼 돼요. 어느 날 믿음 안 갖고 이단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아니 그때 간증도 듣고 은혜 받고 막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신천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신앙은 반드시 아무리 화려해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와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방황이 끝나요. 저는 이 답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맞지, 방황 끝이지, 방황 끝이지. 그거를 계속 스스로 확인하면서 지나온 날들의 천국과 지옥 같은 삶을 이제 다 팽개치고, 이제는 그 길 아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올라갔다가 기도 떨어지면 지옥 가는, 그 틀린 게 아닌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답은 아닌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건데, 복음의 답이 안 나오고도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부어주세요. 근데 기도 쭉 떨어지면 불신자처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우리의 방황을 다 끝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답을 알고 나니까 그때 답을 낳는데, 그리고 단 한 번도 1초도 그 문제가, 그 답이 나니까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구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구나,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끝내고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시구나를 그때 또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좋았던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항상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오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런 쪽에 점점 치유되고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다 해도 문제만 오면 염려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일단 선불. 그러면 선불 지급은 안 돼요. 문제 오면 일단 염려부터 딱 결정해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답이 안 나시나요?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딱 오면 염려부터 딱 덮어 씌고 생각하니까 생각마다 순간마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문제 오면 문제 아니다 해놓고 출발해야 이게 답이 보이는데 문제다 하는데 문제지요. 불신자도 그 얘기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는데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이 강연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성공한 불신자들도 똑같은 얘기해요. 말한 대로 늘 염려 입에 다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많이 가질수록 실패, 배울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꾸 염려하고 불신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살리러 가야 돼. 우리가 물론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여를 가까이 가면 해를 받아요.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살리러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끝냈다 되니까 모든 문제 끝이구나. 처음부터 부드럽게 잘 된 건 아니지만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하나 맡기던 거 2개 맡기고 점점 맡기면서 이것을 연습해 가다 보니까 점점 바뀌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좋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크러쉬라고, 영어는 크러쉬예요. 성경에 크러쉬는 으깨, 감자 으깨듯이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쳐버려가지고 아예 전혀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완전히 그리스도가 제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시켰어요. 사실은 우리가 결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불신앙을 타고 이것이 속임수를 쓸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스도가 운명을 다 끝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면 사람은 문제 왔나 보다가 아니고 거기에 문제에 잡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끔 이제 꿈을 꾸면 저는 그것도 나쁜 꿈을 꾸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집에 가니까 저보고 무당될 팔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에서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회 봐요. 옆에 수십 년에 전도하러 갔더니 왜 당신 딴 길 가고 있냐고 나보고. 잘 봤다. 딴 길 가고 있다. 예. 당신 박수무당 할 사람이 거기가 있냐. 맞다. 내가 박수무당 하는데 길을 바꿨다. 제대로 봤다. 당신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제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귀신을 오랫동안 본 이유가 그거예요. 왜 교회만 다녔는데 귀신이 보여요? 다닌 게 교회밖에 없고, 제사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무당의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다닌 게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이것만 다니는데 왜 귀신이 저를 따라와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저는 귀신을 봤지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요, 저와 똑같이 못 태어나오는, 맨날 반복하는 거, 그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귀신 안 본 거하고 차이는 저는 봤고, 그 사람은 마음에 잡혀 있어서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딱 답이 딱 나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나쁜 꿈을 꾸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게 얼마나 가냐면 웃긴 얘기지만요, 짧게 일주일, 길게 한 달씩 가요. 그 뭐 꿈을 꾸고 그러냐 했는데, 그래서 무당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쁜 꿈 꾸잖아요. 그대로 돼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자꾸 따라와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하는 게 너무 좋은 건데, 그런 분은요 무당될 팔자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와라, 나쁜 꿈 와라, 내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요 즉각 떠나는데,
그다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이제는 나쁜 꿈을 꿔도 괜찮고 이상한 일 벌여도 괜찮고 나에겐 아무 상관없다 이거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운명을 끝냈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왜 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운이 없나 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요, 내 운명이 그런가, 사주가 그런가, 팔자가 그런가, 속으로라도 그게 싹 다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냐, 사단 와봐 막 그랬어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제 확신했으니까 사단 와보라고. 근데 사단이 더 안 와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귀신이 따라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운명이 끝났다는 말. 따라합시다. 운명 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시 흔들릴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변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변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변화를 하나님 주세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눈이 확 열릴 때 끝났구나, 방황할 게 없구나, 저주 문제 와도 저주 아니구나, 그리고 운명 같은 거 아예 없구나.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일일까요? 사람 만나면 이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 근데 여러분, 왜 복음 전하지 못해요? 가가지고 다 끝났어 얘기를 못 하시죠? 성도님, 문제 끝났어 이런 말 잘 못 하시죠? 아니요, 난 해요. 정상이에요. 그렇게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복음 몰라서 못해요. 가면 어떻게 끝났다고 얘기해. 무슨 얘기 또 올 수도 있잖아. 아니요. 망할 사람 빼가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확인하지만, 그냥 어떤 신혼부부가, 제가 주례한 신혼부부의 부인이 몇 달 만에 전화 와가지고 남편이, 우리 부인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왜 그러냐 해서 봤더니, 매일 이제 퍼놓고 울면서 나 이제 곧 죽으니까 양지 곁에 묻어달라고, 지금 결혼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새댁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병원을 다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뭐 양방 한방 다 다니는데 한 달은 안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요? 야, 큰일 났네. 왜 그러지? 저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밤 끝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 교만도 아니고 개인적 확신도 아니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처럼 그때 오르락 내리락.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든 뭐 선교사든 상관없습니다. 선교사 할아버지라도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중직자도 더 말할 것도 끌려다니는, 이렇게 일로 와 저리 와, 문제가 왕이 돼서 끌고 가고. 그러다 신경이라니까 뭐 교회 와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막 스스로 문제 만들고 스스로 문제 빠져들고 교회 이상하게 만들고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다 불쌍한 거지요. 보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밤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 그날 진짜 갔어요. 역촌동이에요. 역촌동, 구산동, 은평구. 가서 찬송가 진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세 장 더 창소 세게 부르고, 그리고 구원의 길 말로 해줬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다시 했어요. 그리고 끝났다 라고 하고 저는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남편이 연락 왔잖아요. 목사님, 진짜 한 달 만에 우리 부인이 그 소리 막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계속 하던 사람이 딱 끝나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그 증상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뭐 했겠어요? 응답받으니까 헌금하지요. 예. 그래서 가죽 시트를 그때 15인승 이스타나 승용차 시트를 다 바꿨어요. 그 초짜배기 신자가 그래도 헌신을 한 거죠. 우리 부인 살렸다고. 여러분, 살린 것도 살린 거지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멘트가 나가야 돼요.
문제 없다고. 할렐루야. 남편의 진짜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여보, 문제 없어. 이 얘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좋은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아니고요. 여보, 문제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이 말을 못해서 10년 20년 살면서 그 말 한마디 못해서 문제의 진실을 끌려다면 그게 좋은 남편이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 좋은 아내는 뭐예요? 여보, 괜찮아. 당신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아. 나도 있고 우리 아들 딸도 있고 하나님 계시잖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했어. 우리 말씀 붙잡고 힘먹고 다시 하자. 이 말을 못한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답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답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잘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가 그림의 떡처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할 때 한마디씩 하는 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러시아 말로나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입에서 나와야 될 자녀에게 문제 아니다, 문제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불신자들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계 제일 부자들 클럽인 라이온스 클럽, 세계 라이온스 클럽,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자선하자고 모인 게, 그리고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자고 자기들 기금 내가지고 모이는데, 그 사람들의 의제가 올라와요. 저 아프리카 난민들 도와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이거 될까요 하면 그 사람들 이구동성, 그거 문제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불신자래도. 왜? 돈이 많다 보니까. 돈보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가지고 자꾸 문제 있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제 모습하고 똑같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엔진 확 올려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교회 열심히 다 해도 어느 날 나 하나님 몰라 할 사람도 돼요. 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거기 부딪혀야 돼. 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충돌이 일어나야지. 다른 거로 우리가 충격받고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건 아무리 봐도 10년 후에 보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골로새 2장 6, 7절에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해요. 구주로 받았으니 구원받은 증거 뭐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그래서 요동치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이 났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나고 확인이 돼야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계속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듣고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럼 어떻게다가 그럼 목사님 그렇게 헤매다가 답이 난 거예요? 답은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아니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답 내는 거 아니에요. 답이 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답이 내짐을 받은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오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그래서 인생 전환은요, 예배하는 중에 오는 거고 말씀 듣는 중에 오는 거지 따르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말씀을 듣다가 답이 날 수 있고요, 아무리 저같이 막 위아래 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없는 사람도 복음 듣다가 인생이 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건 진짜 다예요. 여러분, 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나와 있는 자체가요, 응답의 99가 와 있어요. 어느 날 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 나가서 박 터지기 막 오재미 던져가지고 확 던지는데 안 터져.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건 어떻게 돼? 터지게 돼 있어요. 설계가. 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터지게 돼 있다. 예, 그때 얻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예, 축복이 터지는, 대박이 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준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준은, 성도의 기도의 기준은요, 나를 살릴 만큼
여러분 집중을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서 여러분 막 무슨 말을 듣든지 또 어떤 환경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도 오고, 그런 것이 나에게 잠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끝까지 영향 못 주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영향을 잠깐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그래야지. 문제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막 끌려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집중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또 직장 다니시고 또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장이라고 하는데, 현장의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고 변화시킬 만큼이 성도의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직장 갔을 때, 또 여러분 또 학교 갔을 때,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인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좋은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죠. 요셉이 감옥 안을 바꿨다? 도대체 어떻게 바꿨어? 거기 기분 나쁜 사람들만 있는데 감옥 안에 와가지고 딱 한 가지 질문했어요. 무슨 일을 근심하십니까? 이 멘트를 보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받는다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서 던지는 말은요, 상대방의 분위기를 한마디만 갖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또 박사님들이라. 참 이상한 능력은 무장돼 있어. 중무장돼 있어. 기분 나쁘게 하는데 연구 안 해도 착착 나와. 근데 기분 좋게 하는 말은 하고 안 나와. 근데 요셉이 이걸 잘했어요. 요셉이 딱 성경에 보면 한 줄이에요. 그냥 한마디. 혹시 무슨 일로 그러신데요? 하나님이 혹시 답하실지 알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큰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바꿀 줄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도 말 한마디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해요. 툭 하고 지나가는 말이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방향 전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강연에서 들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말인데 자기한테 말을 늘 잘 건대요. 또 긍정의 언어로 건대요, 자기를.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긍정, 혼자 독백하는 그 사람의 미래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운이 없네.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뭐든지 일마다 때마다 복이 될 것 같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요 내 속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혼자 독백이에요, 독백. 성경에 써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래서 독백을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면요, 내가 큰일 난 거예요. 나는 틀렸다, 난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상처받으라고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을 꾸짖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넌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요, 깊이 파고들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 말이 자신,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직장, 어디서는 그래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우리가 간을 하듯이 떨어뜨리자. 한마디씩만 일주일에 내가 그 현장 분위기를 바꿀 영적 명언을 남기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거 되면 됐어요. 뭐 여러분 괜히 장자, 노자, 뭐 공자 이런 거 읽고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 많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이번 주신 강단을 가지고 또 여러분 깨달은 믿음의 말을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들은 말이 있어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큽니다. 여러분 이 말 다 하실 줄 아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새로운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 큰 답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명언을 하나씩 만들어요. 꼭 명언을 명사만이 만듭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면 명언이 되는 거지요. 예. 여보 당신 문제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것도 명언이에요. 여보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이것도 명언입니다. 이 명언을 여러분 많이 만들면 좋은데 하나씩만 일주일에 연습하자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물어볼 거면 이번 주 명언을 답하시오. 박석현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해야 돼요. 박원준 장로님 명언을 말하시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때 우리가 더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꼭 명언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아우 소화 안 되겠다. 예, 보시죠.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럼 우리는 이 현장 기준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도 기준이고 기도도 우리도 나를 살릴 만큼 힘을 얻고 또 그리고 내가 가는 만남과 현장의 기준으로 거기서 우리는 분위기 바꾸는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인데 그럼 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업에서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요. 학업이든지 산업이든지 기능이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은 뭐냐면 삶들 성전을 세우는 만큼 되는 게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의 목표는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뭐지요? 교회를 만드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거, 이게 성공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거는 교회 와서 자랑하면 안 돼요. 네, 돈 못 버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숨기라 그 뜻도 아니에요.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성공 기준은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했는데 통장에 꼭꼭 숨겨놨지? 그거는 이게 그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집사님이고요. 그거는 서론에 시옷자도 안 써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세상에 널려 있는데요. 교회는 그게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 필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는요. 잘 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이 필요한 데가 아니고요. 성공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누가 필요해요? 삶들을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삶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는 주인공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주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과부에게 하는 말이 두 렙돈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취미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눈이 어디가 계실까요? 성전에서 헌금 내는 거, 딱 헌금 내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너무 취미가 좀 재미스럽죠. 예수님의 눈길을 딱 거룩하게 하나님 하고 계신 건데 성도들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하냐면 헌금 내는 통에 바리새이 얼마 내나 다 세고 있었어요. 예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하루만 그랬을까요? 항상 그랬을까요? 장로님. 예? 성경은 항상이라고 안 써 있어요. 박 장로님. 항상 했을까요? 그때 한 번이었을까요? 박원준 장로님. 피할 수 없어요. 두 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안 그랬다니까 성경에. 그럼 답에 다시 박성현 장로님. 그러니까 답은 몇 번? 항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래 내가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했더니 항상이라는 게 못하겠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많이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두 렙돈을 바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잖아요. 교회는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주인공 될 수 있고요, 돈이 없는 도 주인공 될 수 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주역될 수 있고요, 많이 안 배운 분도 동시에 주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언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삶들 성전은 우리 성공 기준은요, 고시 패스한 건 성공 기준은 아니에요.
수도 없이 쏟아져요. 이번에도 보니까 고시 수석한 사람 쫙 8명이 쫙 떴더라고요. 24살짜리도 있고 35살짜리 있는데 수석이 각 분야에. 개인은 엄청 영광스럽겠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시는 낙동강 오리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삼들 성전에 헌신한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요, 야,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준은요, 벌었다 안 벌었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오늘 237 나라 세계 복음화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대열에 내가 참여가 있느냐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놓고 후대를 도와야 돼요. 우리 아들, 딸에게 네가 진짜 나는 다 서울대학 가기 원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장님, 과학자 되기 원하는데 그러나 진짜 엄마 선 그게 아니야. 네가 뭘 하든지 삼들 성전을 세우는 거 원해. 이게 초등학교 때 들어간다. 틀림없이 최고 일꾼 될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이 어린 렘넌트의 이 업과 기능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게 끔찍도 없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쓰여질 삼들을 세우는 그 일이 우리의 업의 성공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기준들을 몇 가지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하면서 썩어질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은, 내게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가라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을 늘 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가 아닌 언약을 붙잡으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기를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왔는지 아까 우리 집사님 읽었잖아요. 저들이 나를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요, 이것 때문에 왔다니 또 배불러질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지, 아침부터 찾고 예수님 여기 오셨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그것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이 동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육신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아닌 뭐를 해라? 언약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7절까지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 이런 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순간의 기쁨이고요. 영혼의 허기는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하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동기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찾으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동기 안에서 찾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동기가 내가 충족되면 더 이상 그 동기가 충족되니까 그걸 안 찾아요. 물을 하지만 물을 한번 딱 들이키면 물 생각도 안 나요. 복음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집 문제 왔어요. 우리 남편 문제 왔어요. 우리 아들 문제 왔어요. 그래 우리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해서 하다가 사업되고 병 낫고 그러면 그 순간 예수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동기 안에서 나는 안 그럴 텐데 우리가 깊은 곳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동기 충족되면 그 다음에 동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돼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동기 아닌 언약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만 믿음에 변질되지 않고 종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인생과 우리 업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우선순위도 막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동기를 붙잡고 나면 변화가 아무것도 안 와요. 동기를 붙잡은 신앙일수록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동기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동기가 필요할 때는 꽉 붙잡는데 동기가 충족되면 더 이상 물그릇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물을 내가 실컷 먹었으면 물병 보기도 싫을 거예요.
이제 됐어. 그만해. 그리스도 그만 얘기해. 바울은 봤더니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평생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로마에 가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왕들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또 총독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그럼 로마 가서는 딴 얘기하겠지.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게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돼요. 메시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뭐를 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줬는데 대학생도 주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변화가 시작돼요. 동기 안에서 우리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와 계셨네요. 우리가 기다렸어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아서라 그래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요. 동기를 바꾸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게 동기만 바꾸면.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자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그러면 좋은 거지요. 다른 거로 우리가 우리는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 사람 내가 지켜봤거든요. 뭐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먼 친척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그냥 나중에 더 큰 문제에 걸려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걸 우리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내려놓고 뭘 해야겠다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로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런 각도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나 아닌 내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아닌 내 안에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여러분 오늘 27절 29절을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했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같이 할까요?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못 보면 결국 내가 급하게 해야 되고, 내가 조마조마하게 해야 되고, 내가 분주하고 염려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진짜 일다운 일을 해야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없어질 것, 잠시 있을 것으로 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 했더니, 두 번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일은 있지,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일은 있지, 하나님 일이잖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디는 네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의 행동은 뭐죠?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준비하면서, 그릇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는 삶, 그래서 계속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변화된 기준은 내 안에 행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24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다른 건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도 보시죠. 자녀도 산업도 성공도 다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재창조되고 또 그 그리스도로 변화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도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공이다 성취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생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게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성공도 그리스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녀도 그리스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박사도 아닌데 자녀 양육을 진짜 제대로 언약 교육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될 때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화 되면 그때부터 전도하지 말래도 그 사람이 현장을 늘 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녀도 그런 각도에 도와줘요. 야, 그래도 공부 1등 해야지. 이런 말 안 해요. 자기도 1등 못한 걸 왜 자녀를 1등 시킬 이유가 없어요. 예.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뭐. 예. 내가 35등 했으면 자녀도 35등이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인데 우리는 그렇게 다그치고 내가 보니까 느낌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에요. 보금보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속에서 공부가 이제 따라오면서 1등도 나오고 막 수석도 나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리스도화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쉬워져요. 근데 우리가 되다 말면 안 돼요. 반은 그리스도고 반은 육신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까운 친구 있는 사람이 불신자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잘 있었냐 잘 있었냐, 아우 잘 있어 반가워 잘 있어 했는데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나도 한마디 믿음 얘기를 쓱 섞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여러분, 저는 한참 하다 막 자기 1시간 2시간을 전화통 붙잡고 얘기하는데 한 1분만 끼어들어서 근데 있잖아 교회 다녀? 요새 예배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 없어 전화 끊을게. 시간 없어. 매우 쓰지엔 중국말로. I have no time. 시간 없어. 나 바빠. 자기 1시간 해놓고. 이거 누구 닮았어요? 빨리 얘기해서 누구 닮은 거예요 이거는요? 전도를 다녀야 이 답이 나와요. 무당 닮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닮은 거예요 그게. 무당들 어떤지 아세요? 1초도 틈을 안 줍니다. 자기 왜 무당됐는지 얘기 다 하고 얘기하려면 그 말 하려면 나가라고 그래. 무당들은요 자기 억울한 얘기 하는데 자기 살리는 얘기는 못 들어요. 이 귀신 들려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잖아요.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돼야 돼. 되다 말면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 없게 돼요.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측량하는데 뭐를 보고 우리 믿음을 측량할 때 그리스도가 얼만큼 됐냐라는 저울에 올리세요 우리를.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왕이니까. 근데 다니엘이요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해몽이 안 되니까 야 누가 이걸 해몽해라 하는데 해몽할 사람 없는데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을 꿨냐면 느부갓네살 어느 날 봤더니 소가 돼 있는 거예요. 소가 돼서 풀을 뜯는 거예요. 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 왕이 왜 풀을 뜯는 소가 됐어? 하고 다니엘을 불러다 해석하니까 이게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들렸습니다. 저울을 딱 얹으면 딱 올려서 딱 평평해야 되는데 휙 하고 간 거예요. 들린 거 이쪽에
무게가 너무 가치가 없어. 당신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무가치한 왕이기 때문에 어디 떨어진다? 무가치한 짐승 수준이 될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 시편에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가치가 안 되면요, 좀 미안해요, 짐승 수준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IQ 높은 짐승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걸 그리스도화 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성경 따라 보니까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좀 그렇구나. IQ 높은 짐승이지요. 왜냐? 예배를 드릴 수 없지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지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모든 곳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짐승 돼서 풀 뜯는 그림을 그려준 거구나. 당신이 지금 엄청 높은 줄 알죠?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리스도가 0g이에요. 0g. 아니, 한 10g은 나가야 되는데 당신의 순도가 100은 안 돼도 80% 돼서 18금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24K, 18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아무 가치가 없어서 0g이야. 그리스도가 0g. 어떻게 돼 그러면? 느부갓네살처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여러분 교육도 또 산업도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변화가 거기서 와지고, 우리들의 변화 기준은 얼만큼 그리스도화 됐느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대화가 오늘 자녀 양육이 또 산업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또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다시 가지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약간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정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대로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누리라입니다. 세상 것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요. 여러분 누리시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라. 세상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30절로 4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 누리면 세상 것이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여기 말씀에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만 그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축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 모세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 세운 선지자임을 보였는데 당신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모세의 기적은 그건 먹고 또 목말라고 또 배고파졌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변화를 봐야 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게 해주는 유일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내 산업에 그리스도가 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회복이 오고 치유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부족해요. 갈급해져요. 반드시 문제 오고 한계가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되고 충분하지 않으면 그만큼 뭐가 다른 게 문제가 오고, 부부도 또 자녀도 우리 업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했냐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두 번째 목마를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맛본 사람은 뭐를 추구해요? 그리스도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망대를 바꾼 삶이고 이것이 결국은 여정을 가는 삶이고 이정표를 세우는 삶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른 것으로 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위로받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이것을 하면 어디에 모든 방면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안정이 와요. 그리고 문제가 사라져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라져요. 그리고 문제가 정복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길이 열려요.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문이 막힌 줄 알지만 거기서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길이 막혔는데 거기서 길이 열려요. 사실은 형들은 요셉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이제 끝났어 하고 손을 딱 털었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길이 열려요. 또 보디발에 보세요. 똑같은 형들하고 이 요셉 이 작자를 감옥에 넣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했다. 다시는 영원히 못 나오게 그렇게 해서 밀어넣었거든요, 감옥에.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근데 왕궁으로 더 갔어요. 이제 뭐 왕궁 가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해몽 못하면. 근데 거기서 길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세상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냐, 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냐라고 했더니 결국 그것만이 어떻게 돼요? 문이 막혀도 열리는 길이 되고 길이 막혀도 길이 보이는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 계속 길을 열어가는 이 응답이 여러분과 제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부터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을 중요한 대지를 또 우리 서론을 다시 한번 매일 들어봅시다. 그리고 핵심어를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리고 내 입술에 두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계속해서 먹듯이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300%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를 집중하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갖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생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시는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